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8장 역사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사관의 변천과 통일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종래 역사관 중에 제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종래 역사관과 통일사관을 비교하여 통일사관이 종래 역사관을 통일할 수 있음을 이번 시간에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비교를 해보면 첫째로 역사를 원한운동으로 보는가 아니면 직선운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순환사관이라는 슈펜글러의 문화사관은 역사를 원한운동으로 파악했으며 기독교 사관이나 진보사관, 눈물사관은 역사를 직선운동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생의 철학사관은 유동하는 생의 성장과 더불어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진보사관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직선운동으로 파악하면 역사의 발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좌절과 부흥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역사를 원한운동으로 파악할 때 국가나 문화의 멸망은 운명적인 것이 되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사관은 재창조와 복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전진운동과 원한운동이라는 양면을 가진 나선형 운동으로 파악을 합니다. 즉 역사는 목표 창조 이상 세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발전해 간다는 전진적 성격과 더불어 섭리적인 임무를 내세워서 탄감 법칙에 따라서 잃어버린 창조 이상 세계를 복귀한다는 원한운동의 성격을 함께 지닌 나선형 운동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정론이냐 비결정론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운명에 따라 필연적으로 운동한다는 그리스의 운명사관과 슈펜글러의 문화사관은 결정론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한다는 섭리사관도 결정론입니다. 이성 또는 세계정신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해겔의 정신사관이나 역사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한다고 하는 유물사관도 결정론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을 초월한 어떤 힘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언제나 역사의 힘이나 법칙에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노력에 의해서 역사를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놀 토인비는 자유의지론의 입장에서 비결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역사가 가는 길이 선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인비의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미래상은 불분명하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사관은 역사의 목표는 결정론적이지만 섭리적인 사건의 성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외에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역사의 과정은 비결정론이라고 봅니다. 즉 통일사관은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양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책임분담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역사관과 통일사관을 비교해 볼 때 종래의 역사관은 각각 통일사관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통일사관이 총합적, 통일적인 역사관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토인비의 역사관에는 통일사관을 닮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토인비의 역사관은 통일사관이 출현하기 위한 전 단계를 준비한 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인비의 사관은 종래의 역사관과 통일사관을 연결하는 교량의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사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통일사관의 기본 입장은 통일원리 중의 복귀원리를 근거로 한 입장입니다. 근데 복귀원리에 근거해서 통일사관은 역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악사로서, 둘째는 재창조 역사로서, 셋째는 복귀 역사로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의 법칙이 작용했는가 하는 문제와 역사의 시원이나 방향의 문제도 제기되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문제도 본항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죄악사를 살펴보면 먼저 통일사관이 보는 죄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인간 조상의 타락에 의해서 출발한 죄악사입니다. 그 때문에 인류 역사는 원리적이고도 정상적인 역사로 출발할 수 없었고, 따라서 역사는 대립과 갈등, 전쟁과 고통, 슬픔과 참상 등으로 얽혀진 혼란의 역사로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죄악사란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역사상에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러한 타락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창조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다음은 인류 역사가 재창조 역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인류는 본연의 인간과 본연의 세계를 상실했습니다. 즉 본연의 인간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고 본연의 세계는 파괴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재창조하고 세계를 재건설하는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섭리의 역사가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적용되었던 법칙과 말씀이 그대로 역사의 섭리에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재창조도 역시 말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라 하여 우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락은 인간만이 하였기 때문에 재창조는 인간만의 재창조입니다. 즉 인간만을 말씀으로 재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인, 의인, 예언자 등 정신적인 지도자를 세운 후에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복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귀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본연의 세계,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본연의 인간상을 잃었으며 비본연의 모습 또는 비원리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조금 더 전화 드릴게요. 비원리적인 세계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세계와 본연의 인간상은 다시 회복해야 할 이상으로 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창조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원리적인 세계와 인간을 본연의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죄악의 인간과 죄악의 세계를 본연의 상태로 복귀하는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으므로 복귀 섭리에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칙성을 보면 역사관을 세움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역사의 법칙을 제시한 종교가나 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의 섭리사관을 두고 볼 때 설득력이 있는 법칙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의 사관은 오늘날 과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학문 분야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시에 이르러 해겔은 역사의 설명에 변정법을 적용하여 인류 역사는 절대정신이 변정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외부 세계에 전개해 나온 변정법적 발전의 과정으로서 최후에는 자유가 완전히 실현된 이성국가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해겔이 이상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프러시아는 자유가 실현되지 않은 채 역사와 더불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해겔이 말한 역사의 법칙은 현실에서 유리된 것이었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 토인비가 방대한 문명사관을 수립하여 문명의 발생, 성장, 붕괴, 해체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지만 거기에서도 명확한 역사의 법칙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유물사관은 역사의 법칙을 명시했으며 그것을 과학적인 역사관이라고까지 자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사관은 역사의 법칙이 작용해 왔음을 인정하면 물론 그 법칙에 창조의 법칙과 복귀의 법칙의 두 가지 법칙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야말로 실제로 역사에 작용한 참된 법칙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법칙이 제시됨으로써 유물사관의 허구성이 여실히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유물사관이 주장하는 법칙이란 실은 사이비 법칙이며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통일사관은 신학적인 입장이면서도 훌륭한 역사 법칙을 정립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 비과학적이라고 간과해왔던 신학적 역사관도 이를 사회과학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원과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역사의 시원에 관해서 통일사관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그 시원으로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섭리사관의 입장입니다. 또 인류의 시원에 관해서 일원론이냐 다원론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통일사관은 인류의 시조가 아담 해와 뿐이라고 하는 일원론을 주장합니다. 창조는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목표는 높은 차원에서 창조 이상 세계의 복귀이며 역사의 방향은 이 복귀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목표와 방향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는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인간이 특히 섭리적인 중심 인물들이 책임 분담을 다하게 될 때 그때그때의 섭리의 뜻은 성공적으로 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이 직행이냐 우회냐 단축이냐 연장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역사의 과정은 비결정적이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섭리적 인물들이 주어진 사명을 훌륭히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분담 수행 또는 그냥 책임분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목표는 결정적이었지만 그 과정이 비결정적이라고 보는 입장, 즉 역사의 진행 과정이 인간의 책임분담 혹은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를 책임분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창조의 법칙, 통일사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